없어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당신 생각이 간절하게 납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나 기분이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니까 비를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우울한 감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 대부분 이렇게 좀 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옆에 있는 성도 얼굴을 생각을 하면 다시 이렇게 피가 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화가 나서 돌든 뭐 기뻐서 돌든 간에 다시 생기가 솟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 예배가 그리고 우리 그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그 기쁨과 희열이 있는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뭐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어제랑 똑같은 걸 한다. 이유는 어제 했던 거는 3분의 1도 못했다고 했더니 우리 이훈 사모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 합니다. 뭐 제가 다 준비한 거 못하고 한다는 거 다 아는데 놀랬나 봐요. 굉장히 놀라는 걸 봤는데 사실 어제 3분의 1도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나 했지만 저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중단하고 이제 기도회로 들어갔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 자체가 구약에 있는 복음을 신약의 눈으로 잘 풀어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구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으셔도 절대로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복음의 희미한 그림자를 선명한 예수로 바꿔주는 복음의 눈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구약을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비교적 많이 아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더라고 우리 미선자매가 자기가 듣는 거 다 이해한대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듣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네, 들을 때 우리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제는 들을 때 이해가 다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구약에 있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으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10장을 통해서 사실 히브리서 10장이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본질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11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11장을 거의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11장에 대한 내용의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를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믿음만 우리에게 일하게 돼 있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미선자매가 저한테 이게 요새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대화할 그 건수가 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했던 거는 새벽 2시 반에 띵동 우리 감시 카메라가 울리는 거예요. 새벽에. 뭐지? 그걸 봤더니 우리 미선자매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요. 예,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 왜 어렵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 기도와 연결시킬 수 없는 분들은 절대 기도도 오래 할 수 없고 기도의 내용도 맨날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똑같은 말 반복적인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는 사실 풍성한 교회이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것만큼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데는 사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 능력을 오늘부터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0장 1절을 보시면 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빛이 통과되지 못하고 나오는 형상을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왜 중요하냐면 실체만큼 이 그림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 그림자 놀이 하면은 뭐 여우도 만들고 뭐 개도 만들고 막 토끼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그 만들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빛을 가려서 이 빛을 가린 실체가 무슨 형상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라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아직 명확히 그분을 볼 수 없었잖아요. 구약 때는. 구약 때 볼 수 없었던 그분이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성막이고 절기고 인물이고 사건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윤리 도덕적 교훈적으로 이해하시면요 성경을 정말 시옷자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가 맞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굳이 그 정도의 교훈을 얻으려면 왜 성경을 읽으시냐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김구나 안창을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소부화 같은 거 재밌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거 읽으면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은 윤리도덕적으로 쓰여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우리의 이성과 윤리도덕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가 다윗의 정실 부인이었어요? 아니었죠. 스캔들 속에 얻어진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계로 이어진 그 혈통을 통하여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진짜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윤리도덕적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의 그림자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제사 드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진짜 니들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아니라는 거 스스로 알잖아. 그러면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니네 매년 대속죄일 날 모든 죄를 다 회개한다고 얘기하면서 제사 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드리지 그럴 때마다 죄가 생각나 안 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회개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매 주일마다 회개 안 하세요? 회개하시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찔림이 있고 그 들을 때마다 받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에 비춰서 또 부끄러운 사람이 또 있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실존하는 우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고 갔습니다. 죄인의 셈이 뭐예요? 네, 죄 짓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고 온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고 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더 명확하고 돋보기처럼 볼 수 있게 성경은 우리를 매일매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대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제사의 행위야 제사의 모습은 우리 구약 레위기를 배우시면 다 배우셨을 텐데 제사를 드리면 기계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었죠. 죄를 회개하는 행위로서의 그 제사는 우리의 기계적으로 이걸 드리면 죄가 무조건 용서돼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용서되는 거였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기 위해 하는 행위의 통로였다고요. 결국에는 그 행위가 우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절차였지 여러분이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무조건 회개한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후회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여러분 그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굉장히 돌이키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제자가.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죄가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뭘 누가 더 커요? 똑같죠 사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난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열하게 살아남아서 용서를 받았고요. 한 사람은 장렬하게 죽어서 용서를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역설이에요 역설. 정말 자기의 책임을 지고 자살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가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는 용서받아요? 비열하게 도망가서 죽지도 않고 뻔뻔하게 살아있는 베드로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 우리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위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계획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 셀프 용서하는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많은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제사 드리면 반드시 용서받아. 그래서 그 제사의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요. 말라기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제발 이제 그만해라. 이 절기물의 똥들을 니들 얼굴에 발랐으면 좋겠고 성전을 제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진심과 죄에 대한 정말 뼈아픈 마음이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겹다 내가 그만해라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 예배 드리시는 모습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의 마음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진지함은 사라진 채 우리는 그냥 시간 때우기 출석을 잘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잠깐 쉬는 텀에 사랑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가 잘못됐던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이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기이한 현상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본당은 뭐 아침부터 그냥 매진이래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본당 지하는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거기가 지금 이제 새로 지은 성전 말고 옛날 구성전인데 거기는 다 차 있고 이제 건물마다 막 사람들 옮겨서 막 넣는데 마지막에 축도 받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도 끝나면 가요. 그 뭐냐? 축도를 받으면 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 주일 예배는 미션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로감을 갖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예배 형태가 있지만 그 예배드리는 마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일해야 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주여 삼창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든 벽을 치면서 기도하든 땅을 치면서 기도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기도도 상관없는데 우리 마음은 다 동일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자는 마음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 뭐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뭘 예배해 놓으셨대요?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좀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해도 준비되리라 이게 예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의 죄는 제사와 이런 어떤 형태적인 예배를 통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뭘 예배해 놓으셨대요?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300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땅에 떨어진 300원을 발견하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쓰세요. 그죠? 그리고 막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우리 며느리는 언제 들어오나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쓰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디엔가 예배해 놓았다라는 이게 아니고요.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무언가 예비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실게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아들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이 아들을 데리고 산길을 갑니다. 가가지고 뭘 했죠? 이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서 이게 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행위는 아브라함이 뭘 믿고 한 일이에요. 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제 질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안 살리셨을까요? 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열심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중지시키신 거예요. 하지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멋지게 자식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고 정말 그걸 딱 실행에 옮겼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못할 것 같았는데 그걸 하고 났을 때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을까 못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걸 딱 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막 특세를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 특세를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내가 진짜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해내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금지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네가 이삭을 찔러 죽인다고 해도 너는 그걸로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그걸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지 이후에 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수장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수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존재야. 너는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대신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같이 져요? 우리 막 모토 중에 막 우리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자 이거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있지도 않아요. 우리 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못하는 인간들인데 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들여 죽는다? 그거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노력과 희생이 어떤 이도 구원하지 못해요. 감동을 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윤 사모에게 막 차가 달라들었는데 이승전 사가 그 이윤 전사를 밀어내고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혼 사모가 평생에 어떻게 했어요? 이생지에 막 그걸 감동은 하겠죠, 그죠? 근데 한 15년 뒤에 더 멋진 남자가 청혼하면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 죽는다고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맙긴 하겠죠. 고맙긴.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도요,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요, 절대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하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 중지시킨 거예요. 그만, 너는 거기까지야. 그 이후로 네가 더 노력한다고 뭐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를 자꾸 뭐 이렇게 뭐 필요했는데 막 국자가 없었는데 누가 국자 사면 여호와 이레, 이런 그 국자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 이름은, 그 이름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오늘 막 미역을 자르시면서 막 미역을 막 나눠 가지시는 여호와 이레, 미역이 꼭 필요했는데 그런 미역에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레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진 한 몸이 어떤 일을 했겠나 한번 볼게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원래 약속했던 말씀이죠. 야, 너 나가서 위에를 봐라. 별들 보이지? 그 별들만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그걸 자손 싱귤러 그 단소로 얘기했죠. 그게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동일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자, 내 씨가 그 대적에 뭘 차지한대요? 성문을 차지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데 이 며느리인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시집 오려고 나는 갈레아우로 가요. 그때 오라비였던 이 자기 라반이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이에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괜히 그거 성문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문을 얻게 하는 그 행위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걸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 그랬죠?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을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통해 성취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야, 네 위에 베드로, 네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너는 뭐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네가 공격하면 견디지 못해 라고 얘기하며 그 아브라함의 씨, 약속받은 씨, 그 그리스도,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예비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를 구약에 대한 정통했고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 말씀이었고 이게 복음이었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구나, 이거를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말씀의 묵상이 있든 반드시 그 안에 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의 능력과 그 예수 자체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라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자들을 구약에 막 숨겨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분의 실체가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맞춰가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기적과 이적은 봤어요.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 자연산 아쿠아리움 아니에요. 거기 막 지나가면 고래도 보고 다 봤겠죠. 근데 그걸 본 자들은 뭘 못 봤냐? 고래는 봤는데, 상어는 봤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거기 안에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쩜 우리는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하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약의 성도들이 더군다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이 훨씬 복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체를 보는 건 언제냐? 주님 재림하실 때고요. 그건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건데, 그 보는 예수를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매번 설교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맨날 확인하는 게 바로 그건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요,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성경은 여러 가지 예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장자들을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것들을 다 거절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가 되는 자매들은 굉장히 많은 남녀 차별을 경험하면서 컸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남자를 못 낳으면 집안에서 구박을 받았던 시대예요. 아시죠 여러분? 뭐 그런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지만 사람 취급받고 며느리 취급을 받았던 그런 정말 몰상식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한국 사회의 집안의 남자가 더 존중받고 대우받는 거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과 상처의 감정이 막 혼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죠? 이게 제가 보면은 저희 아내나 민영관사 얘기해봐도 그 어릴 때 시골 가면 자기가 더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누구 용돈 더 많이 줘요? 네, 그죠. 아들 용돈을 더 많이 줬던 상처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지금 뭘 못 낳으면 힘들죠? 그렇죠. 지금 딸을 낳아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못 낳으면 더 낳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영수 집사람 둘 낳았으니까 그만 낳아도 돼요 이제. 예, 이렇게 딸을 낳아야 되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자, 이 성경의 시대에는요, 남자 중에도 첫째,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가 집안의 모든 걸 물려받고 첫째가 모든 걸 다 감당해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요. 그거는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저 집안은 둘째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줬대. 그럼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말도 안 되는 집안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정도로 장자의 권한이 셌고요. 장자가 어떤 존재였냐? 아버지가 부재 중에는 엄마보다도 더 권한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시대 속에서 장자가 거절당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장자가 거절받아? 장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걸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첫 번째 것이 폐하심으로, 두 번째 우리가 볼 때 자격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첫째가 누구예요? 네? 이스마엘이죠. 무슨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첫째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이 복음 있는 자들을 희롱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쫓아내버린다고요. 야, 떡 하나, 물 한 푸대 지어서 쫓아보내. 아브라함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그냥 떠나보내요. 그리고 복음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에게 이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뒤에도요, 아브라함은 구두라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이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또 달랐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이었잖아요. 이 에서하고 야곱이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야곱을 더 쳐주니까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라 느끼시지만, 실제 성경을 제대로 파헤쳐 보시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멋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멋진 남자예요. 형이 그런 거죠. 야, 너 그렇게 장자권이 그렇게 탐나니? 가져라, 가져. 얼마나 호탕해요, 그죠? 그걸 보면 뭐 나한테 밥 한 그릇 주면 내가 너 가져도 돼, 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막 그 축복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가 가서 야, 너 고기 잡아 왔더니 열심히 고기 잡아 오잖아요. 거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얼마나 순종적인 아들이에요. 그리고 막 털도 많고, 그죠? 막 멧돼지 한 마리씩 막 잡아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던 반면 야곱은 뭐예요?
막 나이가 70세 넘어가지고도 엄마 옆에서 부엌일 돕고 그죠? 막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 나 무서워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갔는데 엄마 나 커피 먹어 뭐 주스 먹어 물어보고 엄마 우리 결혼은 언제 할까 며칠 날 해야 돼? 나 오늘 데이트 하는데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몇 시까지 있다가 들어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만나요 안 만나요 계속? 그게 누구의 야곱이었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결격의 인생이었어요. 결격의 인생. 첫째 너무나 안타깝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차자예요. 그러니까 이 차자는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자격 있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가죽, 염소 가죽 털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아버지 속이려고 들어가는데요. 엄마 형은 털이 많은데 난 털이 한 개도 없어. 그럼 뭐예요? 기다려봐. 엄마가 해결해 줄게. 뭘 붙여요? 염소 털을 붙이는 거예요. 결격이 있고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죄 없는 짐승 하나가 죽어서 그 자기의 가죽 남긴 것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사 드릴 때에도 항상 고기의 가죽은 누가 가져갔어요? 5대 제사 드릴 때 누가 가져갔어요? 제사장들이 가져갔잖아요. 왜요? 그 제사장들이 처음에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 옷을 계속 코토네트를 계속 입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계속 가려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 가려진 그 털옷과 누구의 옷을 입어요? 장자의 옷을 입는다고요. 원래 에서가 자격 있는 자예요. 그 자격 있는 자의 옷을 대신 입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삭이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의심했어요.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의 목소리를 모를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는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었어요. 하나 털도 많고 남성적인데 하나 굉장히 여성적인 아이였다고요. 그러니까 구분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조차 간과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격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고요. 그 야곱이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어 장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차자가 장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야곱이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모든 걸 누가 계획해요? 어머니가 계획해서 그 일을 실행시킨다고요. 그랬던 자들, 너희 그렇게 구원 얻은 존재들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을 누누이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장자와 같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능력으로 장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한없이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얼마나 큰 속임수냐면 율법주의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연구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 있는 자처럼 행동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잊는 순간에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굳은 날씨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네 내가. 아유 나 정도는 해야지. 그 희열감이 우리를 붙잡는 그 순간에 누가 사라져요? 예수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교회가 평생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자유다 아무렇게나 해도 예비더라. 절대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그 민정사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20살 초반 때부터 봤으니까 민정사가 그동안 무슨 어떤 남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다 안다고요. 속여서 만나서 다 알고요. 근데 제가 보면 민정사가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지 민정사를 좋아하는 자도 누군지 제가 알아요. 왜 아냐면 민정사가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때는요 자꾸 불러들여 서울로. 너 서울로 와. 계속 나한테 와야 돼. 근데 지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때는 가요. 지가. 그런 차별이에요. 차별이.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가겠어요? 그 가는 게 왜 가겠냐고요. 가는 거 딱 하나예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니까 나 이거 좀 죽기보다 싫은데 이거 가야겠다. 이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이미
벌써부터 예배가 기대가 돼야 되고요. 와, 예배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으로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이게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게 다 은혜라고요. 다 은혜라고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는 연애할 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특징이냐면 무조건 자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를 놀다가 자기를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초년 때부터 운전했으니까 야 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중간 지점에 차를 갖고 와서 만나자. 죽어도 싫대요.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요. 그래도 뭐 연애를 하고 제가 좋으니까 막 갔어요. 갔다 됐다 주고 막 하면서 막 몇 번씩 졸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이러면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지든지 결혼해야겠다. 이래서 결혼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애정이 식으니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발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강제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러면 가지 않도록 그냥 한 집에 살자. 이거였어요. 네, 그거였는데 여튼 우리가 뭐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이 시키지 않아도 너 이거 해야 돼. 너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기쁘고요.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실제적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강력해요. 억지로 말해서 시키는 거 하는 것보다는요.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뭔가 인생에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들. 내가 이거 하면 정말 좋아. 내가 이거 하면 정말 행복해. 이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할 때는요. 누가 말려도요. 그걸 해내요. 누가 그걸 말려도 해낸다고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이해할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민정관사예요. 민정관사가 뭘 하기 좋았냐면 음식을 해서 남을 먹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365일 메뉴를 짜라고 얘기했으면 저 교회 그만뒀을 겁니다. 저는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게 오늘은 뭐 먹이지? 오늘은 뭐 해야 되지? 근데 우리 민정관사는요. 제가 화요일 날 교회를 출근하면 우리 교회 앞에 쿠팡 프레시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걸 다 뜯어보면 그 전화해서 야 이건 뭐니 막 그러면 딱 물어보자마자 알아요. 그 목요일 메뉴예요. 그거 금요일 메뉴예요. 그거 화요일 메뉴.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민정한 사람 시키지 말래요. 그거 너무 그 한 사람에게 일을 집중시키면 힘들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 힘들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이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대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일이 없는 날에 회사에서 쿠팡만 뒤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건 어느 날은 저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왔는데 사진 한 장 보냈어요. 사진 보는데 한 달 메뉴가 다 짜져 있어요. 한 달 메뉴가. 여러분 이거 시켜서 하겠어요? 민정관사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돈도 얼마 주지도 않아요. 용돈도 안 될 정도의 돈을 주고 더 써요. 그거보다. 그거 주는데 본인은 이 음식 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뉴판을 짜는 거예요. 메뉴판. 남자를 그렇게 했으면 결혼 10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그거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뭘 사랑해요? 메뉴판 가지고 오늘은 뭘 먹을까? 기발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저녁에 한번 와보세요. 한 일주일만 와보시면 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이런 그 감격을 느낄 정도예요. 왜요?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에 매여 가지고 했던 행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 돌아가신,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너네 이 복음이 좋아서 미쳐.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네 이게 진짜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분들의 태반이 다 교회를 율법적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다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율법주의의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의가 어떻게 오는 건지. 그리고 왜 첫 번째 그 폐하시게 이게 뭐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장자가 누구였어요? 전 인류의 첫 번째 장자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의 열심으로 영생을 따먹을까 봐 하나님 쫓아내셨어요. 자기의 의가 될까 봐. 봤지? 내가 열심히 손을 들어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됐고 내가 손을 들어 따먹었더니 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 이거 하나님 금지시킨 거예요. 왜요? 마지막 아담인. 원래는
이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 아담, 실패한 아담이잖아요. 그 실패한 아담을 살리는 아담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다고요. 마지막 아담이 첫째 아담의 실패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실패한 자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실패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음, 하늘의 은혜, 우리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야, 조건 없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그 복음의 구원이 임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했죠.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는 자는, 세례를 받는 자는 뭘로 옷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던 아담, 그죠? 염소의 털을 붙였던 이 야곱과 형의 옷을 입었던 야곱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원래는 추악하고 더럽고 자격 없는 존재가 자격 있는 존재가 되는 거를 성경은 이미 구약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 현대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멋진 옷을 입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뭘 가지고 평가해야 되냐면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가.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자들의 실제적 모습인 겁니다. 이 옷 벗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옷 벗으면 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의지와 예수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의 최종적 목표가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잘 믿고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누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은 참 이게 싸움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저는 강단 앞에 서서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 이 교회를 좀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앞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욕도 먹겠지만 칭찬도 받잖아요. 근데 그 칭찬을 받을 때에 내가 살아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 적어도 이 강단은 예수만이 드러나는 강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서든 그 사람이 바뀌어도 정말 예수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제가 맡은 책임과 제가 맡은 사명은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조금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오는 게 뭐냐면 여유예요. 여유. 어떤 여유가 있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교회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니, 잘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누가 없어져도요, 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뭐 이승재 전도가 쓰든 누가 쓰든 간에 저는 믿고 신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만이 증거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인맥 진짜 좋습니다. 뭐 사람들 불러서 우리 강단에 유명한 사람 세우고자 하면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 강단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평생에 그냥 우리 교회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 교회 더 큰 이런 은혜를 못 봐도 괜찮아요. 뭐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들어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칭찬받을 거 딱 하나. 야, 너 예수만 증거하다 왔구나. 저 그 얘기는 제 남은 인생에 꼭 듣고 싶어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 그러니까 그 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못 살 인생인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 예수 증거하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더 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저는 제일 귀한 사명이라고 좀 믿고 있어요. 저 오늘 평생 이것만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단임 목사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시간만 건강만 허락되진다면 전 모든 애들 괜찮아요. 진짜로. 예. 여러분 그걸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될 이 강단에 대한 철학, 강단에 대한 신뢰 이거들은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왜 자꾸 교회를 비우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서든 간에 뭐가 외쳐지면 돼요? 예수가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임철 목사가 당연히 내일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선포될 거기 때문에 예수가 선포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감격스러운 거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쓸데없는 하면 여러분이 끌어내릴 거예요 아마. 야, 이제 끌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빛과 소금교회는 올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만 예수로 뭉쳐져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살아날 때마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는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나를 죽이는 게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장로교도 여러분 침례를 해도 됩니다. 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세례받는 장소를 지을 거예요. 거기 뭘 할 거냐면 욕조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세례받을 사람들을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가 물속에다가 산무씩 넣어놓을 거예요. 그냥 못 나오게 발버둥 치면 막 부교육자들 동원해가지고 막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그 전에 받으실 분들은 왜 그러냐? 그 안에서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 죽음의 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그 행태적인 모습 속에 의미를 이해하시면 머리에 물을 찍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는 내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죽여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1시간씩 하니까 나는 저놈보다는 괜찮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은 안 빠지니까 이 인간보다 괜찮은 인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죽여주옵소서. 오늘도 죽여주옵소서.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니까. 여러분 그래도 빛과 소금교회는 이제는 우리 개개인의 목소리가 나는 교회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예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주일날도 재직회가 있잖아요. 재직회에 있는 주간마다 더 기도 많이 하세요. 더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붙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두루마기에 기록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기에 내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뭐였어요?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이잖아요. 예비되어진 한 몸. 그죠?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을 따라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룬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에요. 얻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함은 여러분이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내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라고요.
공짜로, 은혜로.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발버둥 치시냐고요. 여러분, 그거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물론 그분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외함, 그런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은혜.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나 그걸 지적하시면서 몽둥이 들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럴까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희망한 몽둥이 들고 어느 놈이 잘못하고 있나 그러면 그 예수님 피해갖고 저쪽 천국에 숨었다가 그쪽으로 저쪽으로 숨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천국 뭐 하려고 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열심과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그 거룩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약속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 좋은 복음을 왜 자꾸 저질스러운 복음으로 만들어내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진짜 고급스러운 복음은요, 예수가 다 이루어서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자, 그 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뭘 할 필요가 없대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 이제 예배 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전에 구약의 의미를 가진 제사는 드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완성이 있었으니까. 니들 열심으로, 니들 수고로, 니들 노력으로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마. 그거 아무 소용없고, 예수가 그 거룩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열심으로 드리는 제사 아니야.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어떤 제사예요? 그냥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고, 주님과 너무너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내 마음의 진심을 담는 그 열정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혹시 금요철야를 의무적으로 오셨습니까? 나 안 가면 어느 권사가 오겠지,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도끼눈을 뜨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라도 왔다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더 수준 높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목사가 안 와도 우린 모여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난 무조건 예배 가야 돼.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난 예배가 우선이야. 나는 잠을 들자도 예배가 더 우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추생활에 좀 있잖아요. 추생활에 좀 있는데, 은혜가 떨어졌을 때 제가 언제 하냐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길이 너무 멀어 보여요. 네. 은혜가 떨어지면 굳이 왜 이렇게 먼 교회를 와야 되지? 주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막 얘기해요. 어느 날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총신대학교 게시판을 보는데 저희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청빙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뜻일까? 내가 여기 원서를 넣어야 되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 다 들고. 왜요? 은혜가 떨어지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요, 막 은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새로 도로를 내주셨잖아요. 어찌나 이게 감사한지 1시간 반씩 오던 거리를 30분, 맘먹으면 20분이면 가요. 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근데요, 이 길이 났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길도 멀어요. 그 길도. 근데 은혜가 감격이 있을 때는요, 더 먼 거리도 괜찮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 길이 멀지 않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는 게 멀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당신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난 당신 볼까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 죽고 싶은 사람,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예배 드릴까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바라보시면 내가 지금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를 오늘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온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 온 교회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찬양